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거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왜 나는 자연의 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좀 시간 한번 할게요. 도전 하나님 항상 말씀 나눕니다. 로고스로 듣지 않고 다바로로 듣지 않고 내 말을 아마로로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26절을 보면은 그런 이게 이제 결과죠. 그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20절에 그렇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지 않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를 고백해내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시나 갚으시더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어떤 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많이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게 대해서 너무 고민할 것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미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이고 어떤 갈림길들이 있을 때요 우리는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안 되는데 그게 되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근데 우리는 번선징악이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조마저도 어떨 때 보면 막 흐트러 놔요.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네, 13장,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봅시다. 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예,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게 되죠. 나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도 분명히 그 소돔 땅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소돔 땅은 거기가 이제 강줄기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역시나 좋은 곳을 압니다. 인간적인 관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곳이에요. 소돔은 물이 있고 넉넉하고 농사하기도 좋고 넉넉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건 분명히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는 분명히 이게 이익이야. 지금 당장 이익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걸 놓치면 후회하고 아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자기를 위해서 갑니다. 소돔성으로 흘러들어가죠. 그곳에서 정착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본 결과로만 보더라도 누가 잘 되고 있죠? 롯이 잘 돼요. 창세기 13장 10절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닌 롯이 성공하는 케이스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성공했고 롯은 멸망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면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지금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다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 같은 신앙들을 많이 하거든요. 안 되면 무조건 물러다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힘들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가서. 그 교회 안에도 점쟁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러다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꾸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믿으면요, 이건 뭐 두려운 것도 없고,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사람이니까 힘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환경이 주지 못한 그 평강은 내게. 13장에서 기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실패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은 소돔성이 아니라 그 헤브론, 그 당시에 더 골짜기거든요. 산 골짜기로 흘러가.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보면은 위치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보면 롯이 성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멸망했어요. 다 털어먹었어요. 오히려 그 롯에게 13장에서 보이는 롯에게 나타나는 그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요. 10편 55편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의 전시예요. 10편 55편 구조를 이렇게 딱 한번 훑어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전에 근심해요.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져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55편을 만난 이 다윗은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말을 하나 보면요. 10편 55편 9절에 보면 하나님 저놈들 내게 하는 그 말들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힘든 게 뭔가 볼까?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게 저놈들 혀를 잘라버렸어요. 아니, 다윗을 향한 그 저주들이 넘쳐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놈들 혀 좀 잘라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피난처로 속히 피하여 이 폭풍을 지나리다. 그에게 피난처가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피난처가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피난해야 될 피난처는 예수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내가 거리로 피해서 이 광풍을 지나쳤다. 그런데 압살롬 다윗에게 압살롬 반역은 어떤 결과를 만들죠? 다윗에게는 고통스럽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던 나의 친구가 내게 대적했다고 하거든요. 41편도 구절이에요. 그럼 보세요. 다윗에게 압살롬 반역은 엄청난 고통이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압살롬 반역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니까? 솔로몬을 왕으로서.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문에 다윗에게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흑백이 나눠져요. 다윗에게 있어서 안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압살롬 반역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여줍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다윗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당장 환경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하나님 믿내기겠지. 자, 보세요. 다윗,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창세기 37장에서 그가 그림을 받아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평해보면은 요셉의 굴곡진 삶이 나오죠. 형제들에게 처음 버림받죠. 종으로 팔리죠. 보디발 집에 가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기가 막힌 삶을 삽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등장할 때는 17세에 요셉의 13년의 삶을 평가해보면 완전 엉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망했어요. 안 되니까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누명 뒤집어 쓰고 종으로 팔리고 또 항상 자기들을 보호해야 할 형제들에게 마저 버림받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이런 경험하면 이거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이 환경만 바라보면 사람은요 상처투성이 뭘 상처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만 딱 돼버리면 상처가 아니라 그게 훈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적 치료한테 쫓아다니고 미치지 뭘 펼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며. 말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처음부터 과정으로 결과로 인도했다며.
말은 잘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상처는 하나님이 준 거지.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죠. 불렀죠. 선택했잖아요. 선택했고 30절에 영화롭게 했대.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시작과 완성 그 지점까지 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이 길에 하나님이 뭘 동원하죠?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칼 이런 것도 동원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 환난들이 생기면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무조건 이시들이 작전이 한다니까. 아니 이 환난이라는 이게 여기서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그 장소가 탈출하는 장소로만 자꾸 여기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사기치를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환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환난이 있습니다. 칼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상처가 아니지. 근데 보세요. 8장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37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은 핍박, 기근, 적신, 칼, 위험, 많잖아요. 많이 등장하죠. 위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싫은 거야. 내게는 안 좋은 거. 이건 없어야 되거든요. 내 삶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동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를 위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 맞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예,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동원시킨다. 그런데 이게 너를 위하는 거야.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내 사랑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어려움들, 아픔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사람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때 아픔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잘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날 위하는 거고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이걸 이기되 어떻게? 넉넉하게 이긴다. 겨우 이게 아니고 네가 분명히 넉넉하게 이길 거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래서 저는 꼴통짓을 해도 하나님 주권을 믿고 그렇지. 하나님 하시겠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요. 제가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고 피난처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 그를 등장시켰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했던 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이건 피할 공간이 없어요. 도망다녔잖아요. 도망다니는 그 다윗에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 감각도 없어서 그러니까 바란 광야로 막 흩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요. 영화롭다, 빛나다, 아름답답니다. 그렇게 놓고 봅시다. 이 바람은 광야거든요. 아름답다는 것이.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인생의 헤드가 너무 안 풀려. 내가 믿는 그것마저 하나님 단절시킨 거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모가 내게 돈 줄 줄 알았는데 돈만 줄 때가 있죠. 다 막아도. 내 삶이 광야야.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다. 그거 보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 대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과정들이 꼭 내게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데 바람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나발이 나오는데 나발은 겁으로 나와요.
나발의 기업이 갈멜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멜은 축복된 장소예요. 부유한 장소. 이게 정원이라는 뜻이고 이게 복스럽다 여러 가지 뜻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곳에 나발이 살아요. 근데 성경이 나발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 놈은 악한 놈이다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악한 놈이 지금 번성했어. 쉽게 말하면 이 놈은 다윗은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그런데 다윗과는 반대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 등장시키는데 이 나발은 부자야.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부를 다윗에게 줘야 되는데 이 나발에게 주는 겁니까? 그럼? 이 놈이 부자니까. 그리고 이 놈을 하나님이 악한 놈이다로 하나님이 이 놈의 적개성을 딱 정해버렸어요. 악한 놈이야. 그런데 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줍니다. 양털을 지켜줬죠.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줬고 이 나발이 양털 깎는 그날에 다윗이 이게 추수되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잔치집이라니까. 잔치할 그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발이 주지 않습니다.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다윗이 그때 자기 종들을 하인들을 자기 예와 함께 있는 부하들을 보내서 떡 몇 덩이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그거 먹었으면 어떻게 됐죠? 먹었으면 끝이에요. 양식이 늘 지금 25장은 도망 다닐 때잖아요. 양식 그때 먹고 그냥 돌아갔다니까. 그 자리에 계속 못 있잖아요. 사울은 계속 쳐들어오니까.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리 좁아야 봉고차에 꽉 채워서 양식을 그냥 갖겠지. 그 양식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떨어지죠. 그런데 이놈이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 그것 때문에 이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여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붙어버립니다. 붙어라는 일만 하면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되죠? 다윗.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게 공급돼야 될 게 있는데 저거 가을 막잖아요. 그게 망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죽으면 그냥 떡 한 포대기 얻어 먹는 거예요. 사람 포대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다 뺐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걸 다윗에게 붙여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아 다윗에게 붙이려고 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잘한다니까 또 이상하게. 근데 내 삶은 여기 집어넣어서 못 봐. 하나님 저놈의 나가 왜 저렇게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인데 이게 뭐냐? 왜? 하나님 왜 나냐?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안 그래도 돈 돈데 은혜를 왜 주셔서 돈 잡을 때문에 왜냐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인데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때 다윗이 무슨 떡 한 덩이 먹고 그냥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놈 나발을 하나님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심고 붓잖아요. 붓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걸 다 보시고 거기까지 보시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 하나님 보시면서 일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아요. 진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그것만은 확실해. 그런 환경에 어떤 것들 때문에 제가 휘둘리지 않죠. 하나님 아니까. 그래, 이것마저도 하나님에게 허락한 환경이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과정에 있는 길이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들, 상황들이 이러는데도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는 거고 이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너 분명하다. 내가 그거 이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긴 거예요. 기가 막힌 환경들을 만났잖아요. 왜 이겼지?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줬어요. 아, 그렇구나.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걸 고백하죠. 근데 우리는 당장 손익 계산돼 있거든. 요러면은 나쁜 거예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당장 아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동원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장소에 내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알면은 견딘다. 문제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가 커야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힌 환경들, 이런 환경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 환경의 크기보다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돼요. 그래서 이겨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없으면서 이 환경만 자꾸 탈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40이라고 뭐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치마 손해지 무슨 하나님 손해야. 지금 말고 차이나니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손해지. 40을 건축하는 이빨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 틀리 활동도 없어서 매일 주일 이제 틀리 달라고 그러다가 틀리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이 위층에서 이제 아파트에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충리가 사는데 3층에.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예약 같은 사람 안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한 거예요. 띵동 노래 은총이가 누구세요? 한 거야. 야, 너 이름이 뭐냐? 윤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아이스크림이나 친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준 거야. 그리고 내려봤는데 또 쿵쿵 거리는 거야. 그런데 2층에서 쿵쿵 거리는데 아이스크림까지 사줬는데 성질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질이 안 나. 그 위에서 쿵쿵 거리는 놈이 누군지 알아. 아, 은총이가 뛰어나구나. 그러면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다. 쿵쿵 거리는 소리는 예전에 아이스크림까지 사줬는데 그런데 그놈은 내가 알거든. 저놈이 은총이니까 아이고 저놈은 시골에 돌아다니는데 좀 건강하네. 그걸 알고 산다니까. 바뀌어지는 상황이 없을 때 우리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알미 교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이 윤지상 오셔서 이거 한때 우리가 맞았다 잠시 나눴지만 이렇게 보니까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래도 웃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주머니에도 때깔이 털리고 우리 김 목사님 흥에 있을 때 늘 했다니 이야 아들라인인데 아들라인 참 진짜 축복을 아들라인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들라인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것들이 있어서 보이고 그분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셉의 삶을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하는 말이 10편 요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10편 요렇게.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중으로 팔렸도다. 예, 요셉이 자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그는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환경과 상황들은 그의 삶을 뒷받침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의 많은 삶을 13년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삶을 굴곡진 게 있어. 내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굴곡된 것들이 있어요. 버림받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종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또 누명 뒤집어쓰는 것이면 그런 말 들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했고 내가 보내서 그래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상처 구덩이에요. 어떻게 저는 내게 쳐주냐 상처. 그런데 알아야 될 건요 내게 그 상처를 준 놈은 참고 잘 산다니까. 돈 떼먹고 다니는 놈들은요 피파는 물고 다녀요. 돈 떼이면 그놈 돈 안 주니까 매일 죽였다 살렸다 이러니까 이게 막 그런 데 귀신 막 되있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 매일 내적 치유하라는 걸 보면은 전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데 아예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갈 생각도 안 했어. 제일 크게 웃으신 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요셉이 한마디로 자기 삶을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삶을 안 되니까요. 그걸 자기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으면 그가 고백해내요. 이겁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요셉이 그때 용한 전쟁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환경 안에 묵묵히 걷는 거예요. 뭘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봐야 누구에게인가 진짜 길잡이 될 거다. 그게 신앙이죠.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자, 10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쓰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들을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죠. 선지자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에 선지자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간파해서 아는 자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랑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겨받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이 저렇게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네 삶에 부을 복들이 있다. 이걸 미리 알잖아요. 우리 순전이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 어디 가죠?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로 먼저 하고 이 요셉 이야기를 스며나간다니까요. 또 하나 가볼게요.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외며 16절. 15절 봐서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대요. 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절대 안 망할 거야. 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근을 불렀대요. 와야크라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그가 불렀다. 기근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기근이 온 거예요. 내 삶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기근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마저도 와야크라 하나님이 그 기근을 불렀대. 그러면 그 기근보다 먼저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댓글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그 기도는 누가 부르는데? 우연 발생되고 생명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할 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기근이 언젠가 요셉의 삶에는 기근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창세기 42장에서 기근이 생겼고 43장에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요셉은 지금 버림받았잖아요. 17세에 버림받거든요. 그리고 16절, 17절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대. 그렇죠? 볼게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로 얘기하잖아요. 기근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한 사람을 보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기가 막힌 삶을 13년의 삶을 살아요. 17세에 그가 버림받고 13년을 살고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30세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불복지 인생 다 경험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가 알아먹었다니까. 알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총리가 된 이 요셉 우리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성공했다라고 봅시다. 성공해 있어.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켰어요. 이 기근의 목적은 뭐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았죠. 요셉은 실제로 형제들에게 부인받았는데 야곱이 이 요셉을 죽은 줄 알았어요. 13년 동안 죽은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되는 길이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성공하고 있었고 성공하고 난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뭘 주죠?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기근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 이야기 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냈다로 하기 전에 기근의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 해답이 먼저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이 되어서 팔려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네가 왕이 되고 네가 그 총리가 돼서 기근을 통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볼 거야.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너머의 해답을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걸 내가 지금 못 보면 어떠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믿는다.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안 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확정되는 믿음이 없다는 거 역사가 없습니다. 뭐 점쟁이 믿듯이 뭐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될 거다. 그것 없다니까요. 속지 말고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이 해답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날 위하고 나 사랑하고 있구나 알고 그걸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우리 인생에 부으시는 복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내 말가 안 되면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의 삶이 이제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고요. 다윗의 사도 바울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삶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분명히 가지 말자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그가 지중해에 그 계절풍이 있거든요. 태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알아서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자, 한번 가볼게요. 본문에 사도행전 27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예,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라이네고라는 말인데 이게 미완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그래서 안 간 게 아니고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을 안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같은 현상이 또 생기질 않아요. 보세요.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거기다가 환경까지 누구 편에 서느냐.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뒷받치는 거예요. 순풍이 분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가는데 사도 바울은 큰 태풍 올 거다 알아봐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도 사도 바울 편에 서지 않고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도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의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네, 완전히 여러 날 동안 이제 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해요. 그런데 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 양반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제가 되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 그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무리 속에서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나를 여기 한번 던져놓고랍니다. 나를 딱 빼서 저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그걸 당신을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이거. 내 인생이 완전히 지금 내리막길 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납니까?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배를 타고 있는 이 276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들이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완전히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에스더스를 보더라도 아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 사람의 꿈에도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기 전에 선주와 선장에게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얘기해야지. 완전히 개고생 다 하고 난 그때 하나님 툭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 참 못 맞추잖아요. 내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개고생 안 할 때 그때 나타나야 돼요. 개고생하고 나서 다 털어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툭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사실인가? 툭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못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때가 가장 급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시작과 과정을 아시고 결과를 아시잖아요. 요 결과를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리고 나보다 더 멀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내가 당해야 될 그 아픔, 그 아신 거니까. 하나님 지금요 가장 힘든데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더 힘들어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힘들다 하잖아. 이게 끝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네가 가야 할 것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던 그들이 드디어 276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276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거기로 집어넣었다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위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나만 잘되고 하는 그거 안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이 흘러가야지. 아들로 머물러 있었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지. 아버지가 돼서 그 생명을 흘려내야지. 매일 아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부교분들이 되니까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살아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유라폴라 광풍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이 꿀이라는 단어잖아요. 멜리데 섬에 딱 갔는데 도착했어. 그런데 독사가 물어. 진짜 재수없잖아요. 나는 그냥 이게 이야기로만 보지만 나는 한번 보라니까. 겨우 배에서 이제 살아난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겨우 살아나와서 이제 흑욱지금 이제 막 그렇게 기어 올라왔어. 옷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겨우 왔는데 추우니까 불 쪼우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립니다. 재수가 이렇게 없어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 보세요. 진짜 재수 없잖아. 그런데 그 뱀에서 물렸다가 살아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블리오라는 추장집으로 인도되어서 보블리오라는 추장집에 가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또 아파요. 손 한번 딱 대고 예수 이름으로 탁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라는 이 사람이 멜리데 섬에서 버려진 그 자원들, 그걸 능가하는 재료들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계속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데 그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새집에서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니까요. 감옥에 가야 돼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르게 본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로만 있고 거기에서 새집 교회를 또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라니까. 여기 신령한가? 신령한 것 없다니까. 데려오라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생명을 연장해 준 그 가장 큰 이유는 빈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의 위치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지 애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도 같고. 그래서 목사는 물질을 섬기고 여러분은 돈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건져 올리는 게 우리의 삶이지.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보이는 거야. 그냥 내 것만 보이고. 신앙 오래돼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시편 139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39편 11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려운 빛은 밤이 되자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었지만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들, 어두움들 있죠.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하나예요. 그 흑암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 빛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게 상처투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면 흑암과 빛은 하나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내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어둠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끌고 가는 과정이내로 알아지면 그건 빛이 되니까. 그래서 어둠과 빛을 여러분들이 양분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나눌 수 있는 걸 우리 지금 내가 나누고 있다니까요. 이건 빛이냐 이건 어둠이냐. 아니야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요. 교회가. 그 어둠도 하나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둠을 빛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둠 한 밤을 만났잖아요. 그 밤을 알면은 밤의 실체를 알면은 빛을 위해서 그게 존재하잖아요. 알면 그 빛이 되니까. 전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자 한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볼게요. 갔다가 결론 맺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 보면요.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잖아요. 4절에 바닷가에 서 계시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셔요. 예수께서 서 계시잖아요. 서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빈배. 배가 비어있어요. 인생의 시공이었고 공부되었어요. 그 주님이 거기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어둠 한가운데도 있다니까요. 밤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그 고기를 못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수단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가, 그 밤을 낮어도 빛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대잖아요. 계시는데 그 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빈배야. 내 인생은 예전에 빈배야. 자 봅시다. 또 봅니다. 주님이 5절에 야 얘들아 하고 불러요. 대답하되 거기 있니? 없다. 없습니다. 배를 오른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붙여요. 말씀을 해. 얘들아.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빈배인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 당신을 드러내요. 예수인 줄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고기가 잡혀요.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매일 설교라는 게 이상한 피다나고 근거 없는 그 예화 같은 거 몇 개 듣고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고기가 채워져요. 그래서 내 인생 항로에 고기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걸 내가 이겨냈어. 읽어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님이 고기 잡은 걸 갖고 와.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 그 고기를 함께 나눠요. 교제로. 그러니까 없는 빈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채운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이 땅의 불을 책임지는 종교들도 있다니까요. 불교 믿음 그럼 다 안 돼야지. 걔들도 잘 된다니까. 우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 갖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만 뭐가 되니까. 디카이오스 시내가 되고 엘레에모 시내가 되어서 그건 나눠줄 거잖아요. 하늘로서. 하늘이 나가면서 사는 그 복을 다 따라서 사는 거야. 그냥. 매일 공급만 받으려고. 나눠줘야 공급이 있지 자꾸. 고인물이니까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주님이 내 삶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면 천정이 찾아간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어도. 우리 하나만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35절 갔다가 누가복음 18장 35절 갔다 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물가 지나감을 듣고 예,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죠. 여리고에 입성했다. 그러니까 소경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동일한 성경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한번 가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야. 제 14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그 말 아닌데. 그 여리고로 입성하는 장면 안 나와? 29절? 그 집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남자친구가 계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네. 여리고를 떠날 때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여리고를 떠나요.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 구여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왔어요. 이 두 여리고가 있다.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 소경만 한대.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갈 때 소경만 한대. 똑같은 사건인데 뭐 구여리고 신여리고 이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떠나가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올 때에는 어떻죠? 한 소경 보고 와요.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니까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다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서는 주님이 떠나가요. 그 무리에게서 떠나가.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여리고로 들어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무리에게서 주님이 떠나가. 무리는 많은데.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에서 이 들어오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종 논리가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우리랑. 사도행전 16장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역.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소아시아 지역. 하나님이 그리로 만약에 바울이 갔으면 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또 받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보내요. 처음 가보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로 가지 마. 가지 말고 전혀 낯선 그 땅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 그리로 안 보내요. 근데 안 보내고 그리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많은 교회들이지만 루디아 하나 찾으러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요. 여러분들에게 그 루디아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몸부림 그 한 사람 하나님 그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사람 보고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고 우리고 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